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짧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 아침 이 새벽 시간뿐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남은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이 귀한 시간들로 채워진다면 참 귀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징계, 채찍질, 꾸지람, 교육, 훈육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녀는 부모의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참 귀하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데 실제 자식을 키우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느껴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왠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좀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징계를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저희 할렐루야 찬양대 박고은 자매 그 음악회가 있어서 콘서트 하우스를 갔다가 너무 좋은 시간이 또 됐어요. 찬양도 듣고 참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은혜가 돼서 함께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애들이 집을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 마음에 어려움이 확 생기더라고요. 먼저는 제 아내가 먼저는 이렇게 좀 화를 냈어요.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아이들 화를 안 내고 좋은 말로 다 이루고 설득하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또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아, 혼내야 되겠다. 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아이들 혼내지 않고 참 오냐오냐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또 아이들 이렇게 제가 매를 들기도 하고 그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따끔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마음에 어떤 아이들을 향한 분노로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야지라는 결단을 하면서 늘 화난 마음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때로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징계하기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통 아이들을 혼내지를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아이들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특히 교회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이쁘다 해주시는지 자기들이 진짜 이쁜 줄 알아요. 요즘 되게 뭐 멋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약속도 잘 지키지 않고 또 해야 될 것들을 잘 하지 않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제 따끔하게 혼냈어요. 회초리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차마 때리지는 못하겠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하니까 때리지는 못하겠고, 회초리를 들고 혼을 냈어요.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너희가 재밌는 것만 하게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자식들 너희들만 행복하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우리 가족들이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니까 둘째는 막 울고불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단지 혼낸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거다라는 건 아니겠죠. 매를 든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늘 그냥 좋다, 이쁘다 이런 말만 아이들에게 하고 이렇게만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고칠 만한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또한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너무 형통한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좋은 일, 내가 바라는 일,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된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오히려 나를 망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징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징계가 필요 없겠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일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였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들을 죄 가운데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또한 참 괴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잘 성장한다면, 자녀들이 바르게 잘 성장한다면 부모의 기쁨이 되겠지만,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도록 그냥 버려두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이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부모를 부끄럽게 하고 부모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혼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때, 그리고 또 저만 하더라도, 제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내면 아이들이 교회 안 오면 되지. 부모님이라도 함께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교회에 온 아이들은 혼나면서까지 교회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사랑하면,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가 혼난다면 그것 또한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 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매일 매를 들어서 때린 선생님이거든요. 그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물론 좋은 분들이 많았지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때려서 기억에 남기도 하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매를 한 대 때릴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외쳤냐면 보약 한 첩, 보약 두 첩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매 한 대 한 대가 보약이라는 거죠. 보약 같았어요, 진짜. 너무 아프면서도 보약 같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분이 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매를 들었지만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저를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또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들의 교육을 통하여서 부모가 평안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18절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본 환상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강렬한 말씀, 이런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깊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죄로 말미암고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고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여김 받기 위해서, 이러한 다른 이유를 통하여서 무언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아이와 대화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너희 정말 지켜줄 거야.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너희가 위험하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아빠가 정말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화에 취해서 너희를 집에서 쫓아보내면 어떻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해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게 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그 보살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없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방자히 행하게 되더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생각하고 부모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자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재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니, 선의로 대하는 것이 결국에 이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종을 대할 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해서 귀하게 그렇게 대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가 자식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이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선의로 대하는 것을, 인간의 죄성은, 죄악된 마음은 그것을 악의로 보답하더라. 무조건 잘해주고 이런 것이 정말 그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때로는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야단치고, 그 야단치는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징계하고, 그리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러한 것들을 함께 할 때에 자식들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좋은,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부모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 주권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무언가 잘 보이고 그들이 무언가 나에게 유익과 혜택을 주면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구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